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할수록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깊은 은혜와 감동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 받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면 비로소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오늘 삼배비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말씀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독스럽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이 낙후되었던 나라들 56개국을 자신이 쌓은 경험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일깨우며 부유함을 일깨워 주었던 믿음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산 믿음의 증인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건국대 부총장을 지내신 유태영 박사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심실하게 섬기고 있는 유태영 장로이십니다. 이분이 태어났던 때가 1930년대입니다. 우리나라의 1930년대 정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헐벗고 가난하고,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도 가장 가난했던 한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8명의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가 10사람이 방 한 칸에서, 그것도 기둥도 없는 초라한 초가집에서 생활을 했겠습니까? 더욱이 그의 아버지는 머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맨발로 출입하게 되는 이런 현실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는 한 가정에 전라북도 임실의 깊은 산골에 어느 날 개척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어머니는 개척교회의 설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남매의 자녀들을 모두 교회에 데리고 나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뭐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 유태영 소년의 아버지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다름 아닌 그 가난한 분이 어떻게 죽어서 제사 걱정을 했을까요? 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족들이 행여라도 제사를 지내지 않을까 봐 아주 안간 힘을 써서 교회 출입을 막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는 8남매 자녀들과 주일마다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일엔 한치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8남매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태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님으로부터 함께 교회를 가자는 제안을 받고 계속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는 평생 동안 그의 도전과 희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천국으로 옮겨갈 때까지 한구를 못 깨우치셨대요. 아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셨습니다. 전부이신 하나님께 늘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모된 저는 무식해서 우리 태영이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양육도 제대로 못하고 아파도 약 한 첩도 먹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맡아 주십시오. 지금 신발도 없이 그리고 옷도 없어 헐벗으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어머니는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신앙생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무능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보여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의 엎드림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저 슬퍼하고 절망이나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하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보아왔던 어머니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루하루 가난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전능자이셨습니다. 이 어머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됐습니다. 이 유태영이라고 하는 소년이 5살 때 교회에 출입했는데, 그때 교회를 담임하던 전도사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벽에도 오신다, 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임실의 깊은 산골에 세워진 개척교회가 어떤 교회였던지 여러분 상상이나 가시겠습니까? 허름한 초가집에 바닥은 겨우 가마니를 깔아놓은 것이 교회 전부였습니다. 이 소년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당시에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냥 눈 뜨면 그때가 새벽 시간입니다. 그 추울 때 변변한 옷이 있었겠습니까? 추위를 무릅쓰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어머님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소년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어느 날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서 벌벌 떨고 기도하는 이 소년의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요? 제발 좀 따뜻했으면. 그런데 어느 순간 차가운 소년의 등에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소년이 생각하기를, 전도사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위해 담요를 내 등 위에 덮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뜻한 온기 가운데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기도를 마칠 즈음 이제 내 등에 덮인 담요를 전도사님께 갖다 드려야지. 그래야 전도사님도 그 담요를 덮고 따뜻하게 주무시지. 그리고 손을 갖다 자신의 등에 얹었더니 소년의 등에는 담요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차가운 소년의 등을 따뜻한 온기로 감싸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소년은요, 덴마크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국가의 국비 유학생이 되어서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60년도 70년대 이 한국의 가난하고 헐벗고 암울했던 정황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난을 걷어내고 부요한 농촌으로 일구어내는 농촌운동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세계 각지에서 그를 초청해다가 그로부터 농촌운동에 대한 것을 배우고 받고자 할 때 그는 빠짐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대로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경험된 믿음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소망이 전혀 없던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박사학위를 가지게 되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신실하게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의 장로로 섬기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로소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은 세상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뜯기고 서로 무너져가는 그것이 아니요, 금보다 귀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이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때까지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명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부여하신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일컫는데,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경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그것도 신앙의 경주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달리기를 계속하는 경주는 무엇일까? 이 시대의 신학자인 토마스 리는 경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 주신 길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땐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의 발자국마다 새로운 역사로 가득 쌓이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신앙의 경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목표점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분주하게만 살아가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신앙의 경주를 멈추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신앙의 경주를 멈추면 어떻게 생길까요? 곁길이 보입니다. 오늘 대강전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멈추면 곁길이 보인다는 이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삼부 예배자들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많습니다. 신학의 경주자들은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신학의 경주자들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신학의 경주자들은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섬기는 이 사역을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지역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에 관한 모범들이 많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든지 구름으로 둘러싼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그분들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과 희망이 솟고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 대한 완벽한 대상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는 전혀 없으시죠. 그날이 바로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우리가 세계인의 축제로 함께 그날을 향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면 비로소
하나님의 이 역사를 펼쳐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믿음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며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경주일진데 우리가 신앙으로 경주하기 위해 바라봄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아내하고 어디 동행하면 두 분이 너무 닮았대.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눈만 뜨면 바라보고 사는데요. 당연하지요. 바라보면 닮아요. 영향력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지 못해도 예수님의 바라봄의 대상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남기셨던 믿음의 역사들이 내 인생 앞에 펼쳐지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밟았던 그 역사적인 현장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역사들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배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예수님이 바라봄의 대상이요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바라봄의 대상.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차원 높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개척자의 정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개척교회래요. 경신교회도 개척교회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작에 관한 중요성.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믿음의 완주자이십니다. 믿음으로 완주하면서 결승점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완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향해 가면서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모범을 따르나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모범을 따라 복음을 전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모범을 따라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셨으므로 우리에게 그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생을 완주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인생을 영화롭게 완주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십니다. 자, 이 말씀엔 좀 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은 좀 곤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전능자세요. 그런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이만큼만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완성자로 살도록 예수님이 바라봄의 대상으로 이 땅에서 완벽하게 보이셨으므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고난 따위는 상관이 없을까요?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치욕스러운 죄값, 우리가 당해야 될 멸시와 천대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시면서 고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자주 되뇌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모진 고난을 감수해야 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의 경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감동적인 서신을 보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현재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전혀 고난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참고로 나는 현재 삶의 고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될 것을 예견한다, 그런 분도 안 계십니까? 현재의 고난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크십니까? 이 고난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영혼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참 말도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만나면 툭툭 치고, 좀 어려운 사람 보면 그래요.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고 크라운은 면류관이에요. 고난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스러운 부활도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일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요, 세상에 내 생명 보존하기도 급급한데 지금 로마 제국 군사들에게 발각되면 그거 잡혀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에 나갈 게 뻔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그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펄럭이던 깃발을, 복음의 깃발 앞에 내려놓고 로마 제국은 로마 교회에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모두 해결을 받게 되는 은혜가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다른 언어들을 연구할 때마다 너무 충격과 도전이 돼요.
어떻게 하면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여러 번역본들 가운데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탁월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제가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 여러분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힘차게 외쳐주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영어 번역본을 보세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문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그 고난을 당하는 동안 갖은 멸시와 모욕을 당해야 될 그런 모든 것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로 일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자존심이 벗겨질 만한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저에게도 정말 자존심을 구길 만한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도 우리의 자존심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벗겨질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 앞에 있어요.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교회에 저절로 세워집니까 여러분? 개척교회가 시작돼 봐요. 얼마나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시작되는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장래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말에 현실에 대한 증거지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실의 고난들을 믿음으로 직시하며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현재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존심, 자존감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모두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좀 더 깊이 이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신앙으로 경주하게 될 것이냐, 또 다른 믿음의 선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법 똑똑해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즉시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전념했든지 낙타들이 무릎을 빈번하게 땅에 꿇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낙타의 무릎이 여러분 근육이 굳어져서 거칠거칠해진 그 모습과 야고보의 기도의 무릎이 흡사하다고 해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다.
그가 예수님이 남기셨던 모범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떤 믿음의 근거를 가졌을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는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너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말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라봄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니까 예배에 생명을 건다고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찾는다고요. 그 길이 우리가 신앙으로 경주해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바라보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바라보면 반드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바라보면 그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닙니다. 바라보면 영적 훈련입니다. 훈련의 특징이 있잖아요. 훈련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영적 훈련일진데 저는 바라봄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보면 대상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이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경주를 멈추셨습니까? 그러다가 곁길이 보여서 혹여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신앙으로 경주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눈물짓게 하는 아픔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눈물짓게 하는 아픔의 현실, 그것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우리 잠잠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